얼마 전에요, 제 이메일로 어떤 구독자분께서 아주 심각하게 문의를 해가 오셨어요. 이분 아마 내용을 보니까 아직 예수 믿는 지가 얼마 안 되는 초신자이신데 아주 이게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도 좀 깨달아 알고 싶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도 좀 빨리 좀 받아보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성경 속에 답이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듣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계신데요. 그런데 신명기를 읽다가 그만 가슴이 먹먹해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특별히 돼지고기를 먹지 마라 이런 이제 그 말씀을 보고 그때부터 이 문제가 딱 걸려가지고 뭐가 얹힌 듯이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다면서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메일이 왔어요. 읽어보다가 이분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아주 믿음 좋고 성령 충만하시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시고 정말 믿음의 문제라면은요 2등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히 분들인데 같이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요 밥 먹다가 돼지고기는 안 자신대요. 왜 그러냐니까 왠지 그냥 안 먹는데 그냥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혹시 신명기 14장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으면 뭐 굳이 그렇다고 안 하셔도 내심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슬슬 이제 뭐 율법의 이야기도 나오고 은혜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는 물론 지금 당장은 그 구약의 그 규정이 오늘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다 율법이라든지 어떤 의식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세월 따라 바뀌어 왔지만 그래도 왠지 찝찝하다는 왠지 찝찝하대 먹는 게 또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 말대로 뭐 꼭 굳이 먹어야 될 이유가 어딨냐 그래 안 된다는데 그러면 뭐 이러나 저러나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안 먹는데요. 그래서 이제 같이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그러면은 성경에 보니까 나도 본다 굽이 갈라졌지만은 되새김하지 못하는 그런 짐승 돼지 같은 거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딱 하나님 말씀하셨다 명령하셨다. 근데 그러면은 당신들 새우 안 먹냐? 장어 안 먹냐? 장어 민물장어 바다장어 얼마나 맛있어. 장어 낙지 오징어 문어 그 맛있는 랍스터 안 먹냐? 그건 다 먹어요 또. 그럼 이상하지 않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건 맞는데 돼지고기에 연달아서 똑같이 거기에 간 말씀이 비늘도 없고 지느러미 없는 것들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비늘 지느러미 없는 이런 것들은 먹으면서 어떻게 왜 돼지고기는 안 먹냐 이렇게 또 질문하면 상당히 또 웃고 글쎄요 하고 머쓱하게 넘어갑니다만 우리가 이런 문제가 많이 걸리죠. 오늘요 화끈하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한번 내봅시다. 뭐 많은 분들이 내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제 나름대로 제가 느낀 대로 우리 같이 한번 이 채널에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한번 좀 눈을 뜨고 한번 봐야 됩니다. 첫째 대전제는요 왜 먹지 말라 했을까 하나님께서. 근데 성경에 아무리 봐도 이 먹지 말라는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 우리가 몸에 해를 된다든지 탈나는 문제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양학적인 문제, 위생학적인 문제, 전염병적인 문제 이런 문제는 전혀 없이 그냥 하나님 일방적으로 요런 짐승과 이런 것들은 먹고 요런 거는 먹지 마라고 딱 못을 박아 놓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먹어서 좋은 음식이라서 먹게 하시고 먹어서 아주 몸에 안 좋은 음식이라고 먹지 마라 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랬을까? 여기서도 답을 하면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적어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먹지 마라 하는 것을 안 먹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전혀 관계없이 먹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백성들. 그렇게 갈라집니다. 똑같은 음식을 채워놨어요. 돼지고기가. 근데 옆에서 냄새가 너무나 맛있어요. 막 코가 그 냄새 막 목젖이 꼴도 돼지 양념해가 구워 보십시오. 그 냄새가 어떻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으니까 나는 안 먹어.
나는 못 먹어. 나는 부정한 음식은 먹을 수가 없어. 아무리 짱어가 정력에 좋다 하더라도 나는 이 비늘 없고 지늘이 없는 이거는 먹을 수가 없어. 딱 안 먹고 버티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과 언약을 갖고 있는 약속의 사람들. 근데 이방인들은 그게 없으니까 마음껏 먹습니다. 돼지를 먹든 뭘 먹든 관계없습니다. 또 그거 먹는다고 죽는 게 아니거든요. 죽고 살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나의 백성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먹는 문제를 딱 던져놓고 이거를 먹으면은 이방인, 안 먹고 버티면 내 백성, 약속의 백성, 그렇게 끌고 오십니다. 왜? 이 백성들은 이렇게 관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관리해야 될 이유가 이 유대인의 계통을 통해서, 이 혈통을 통해서 오염되지 아니하고 세상 것들과 전혀 막 섞이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보존되고 잘 청정구역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청정구역에서 끌고 오신 그 민족의 그 마지막 끝자락에 구원자 예수님이 이 민족의 혈통을 타고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민족은 보존돼야 돼요. 깨끗하게 구별돼야 돼요. 만약에 이 먹는 문제가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이 안 구별 안 했으면요, 이방인들과 맨날 둘러앉아가지고 파티할 거 아닙니까? 이웃집 김씨 와라, 건너집에 오씨 와라, 저쪽 집에 박서방 와라, 이방인이든 뭐든 관계없이 와가지고 맨날 찢고 뽑고 먹고 마시다 보면은 그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요, 먹는 음식에서부터 식탁에서부터 모든 문화가 교류돼 버리고 인성이 교류됩니다. 그런데 먹는 문제부터 같이 먹을 수가 없어. 왜? 돼지고기 구워놨어요. 먹습니까? 안 먹어. 오징어 안 먹어. 문도도 안 먹어. 오리 안 먹어. 안 먹으니까 이방인들은 마음껏 먹고 마시는데 유대인들은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들끼리, 민족들끼리, 자기들 가족끼리 따로 먹을 것 안 먹을 것 딱 구별해가지고 먹을 것만 먹고 사는 이 백성들의 기나긴 수천 년 동안의 식생활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구별된 DNA가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거 깨달으면서요, 되게 좋았어요. 맞아, 이렇게 구별시켜. 먹는 거로부터 구별됐다. 자, 그렇게 구별 수천 년 세월 동안은 식탁을 통하여 구별하고 먹는 것 통하여 구별하고 딱 구별해서 정말 보존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내려오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 중에 많은 일들이 천국도 선포하셨고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셨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재밌는 일 중에 하나가 도장 깨기를 하십니다. 도장 깨기라는 좀, 그죠? 요즘 보면은 그 중국의 쉬샤오동이라는 아주 건장한 운동선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중국 각지에 아주 내노라 하는 그 무협 무술가들하고 붙어가지고 그들을 다 그냥 깨버립니다. 도장 깨기 하듯이 예수님도 깨기를 하셨어요. 뭘 깨냐? 율법 깨기를 하셨더라고요. 율법 깨기. 그때까지 먹는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철저한 율법, 법 300개가 넘는 그 세세한 법에 딱 잡혀서 요 법을 지켜야만이 유대인이라는 그 관념에 살던 이 민족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무섭고 가장 중요한 안식일을 깨버리잖아요.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가만히 있어야 돼. 쉬어야 돼. 그냥.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시고 막 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고소하니 뭐니 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드디어 율법 깨게 하십니다. 율법이 왜 있냐? 율법이 그거 지켜가지고 이게 아니다. 율법이 있는 이유는, 안식일이 있는 이유는 사람 살리라는 거야. 살려.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안식일이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일이 아니다. 사람을 살리는 게 안식일이다. 그러고 안식일날 병자를 막 고쳐버리잖아요. 깨는 거예요. 성전, 그 거룩한 성전 들어가서 전 벌벌 떨고 전 법에 따라서 했는데 거기에 노끈으로 그냥 채찍 만들어가지고 막 저 패면서 그냥 강도에 굴을 만들었다고 막. 예. 그들의 율법이 있다면 거기서는 어떻게 장사하고 어떻게 다 법이 있는데 그 법을 깨버려요. 그렇게 법을 깨고 하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큰 거 하나 깨시는 것이요, 먹는 문제를 깨버립니다.
밑바닥을 지진처럼 후루룩 흔들어 버립니다. 물론 뭐 돼지고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통틀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응? 입으로 들어오는 게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요. 돼지고기 먹었다고 더러운 게 아니고 오리고기 먹었다고 더러운 게 아니고 뺨장어 먹고 말이지 새우 먹고 낙지 먹었다고 연포탕 먹었다고 더러운 게 아니요. 나오는 게 더러운 거요. 쉽게 말해서 먹는 문제로 가지고 이제 더럽다 말다 하지 말라는 밑에 밑바닥을 팍 흔들어 가 버렸어요. 근데 이 흔들어 놓은 밑바닥을 타고 놀랍습니다. 가장 우리의 호프 열혈분자 열심당원 베드로 선생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예수님을 전하는 일꾼대가 막 한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부터 큰 보자기에 짐승들이 버글버글버글한데요. 온갖 네 발 달린 짐승들, 땅에 기대있는 것들, 하늘 나는 것들. 그러니까 이 율법의 신명기 14장에 먹지 말라는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돼지도 들었고, 오리 들었고, 정갈도 들었고, 낚시, 오징어, 먹는 게 뭐 나와서 갑자기 목이 좀 끔찍합니다만은, 뱀장어부터 시작해서 랍스타까지 막 버글버글 막 꽉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베드로에게 너 그거 먹어라.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베드로의 의식 속에는 절대 먹어서 안 됩니다. 돼지고기 입에도 대면 안 됩니다. 지느러미나 비늘 없는 거는 손도 못 댑니다. 그게 조상 대대로 이런 핏줄의 DNA인데 못 먹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속된 건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이야, 여러분요. 드디어 하나님은요, 음식을 가지고 온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가 이방인들 지금까지 돼지고기 먹고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저거 먹고 전혀 구별되지 않냐고 살던 그 더러운 이방인들, 멸망받아 마땅한 그 이방인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 했는데 네가 왜 더럽다 하냐. 자, 여러분 뭔가 이제 번쩍 눈에 띄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는요, 돼지고기 먹어 마라, 이거 먹어 마라, 이거 먹는 게 맞아 안 맞나, 율법이 맞나 안 맞나, 옛날 율법이 어떻고 지금 어떻고 이거 따질 게 아니고 하나님은 먹고 안 먹고 이 문제보다도 이미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방인과 구원의 백성으로 딱 갈라졌던 세계의 모든 이 인류의 이 편을 드디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다 그냥 깨 없애버리고 도장 깨게 하듯이 다 없애버리고 이방인과 모든 유대인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가 오늘 이 더러운 짐승들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돼지고기 먹냐 안 먹냐 지금 이것 가지고 따지고 얼마나 우리가 아주 눈을 열뜨고 보는 거예요. 좀 더 멀리, 조금만 좀 멀리 보면, 돼지고기 문제가 아니고, 구원의 이야기다, 구원의 이야기. 온 이방인들, 정말 벌레보다 더 못한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가 이 돼지고기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더 놀라운 걸 오늘 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 준비하면서 성경도 보고, 책도 보고 하다가, 신명기 14장에서 생각도 못한 걸 봤습니다. 늘 맞는 성경인데 왜 그래 안 보였을까요? 이 모든 먹으면 되고 먹으면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끝에 살짝 그러나 스스로 죽은 짐승, 스스로 죽은 어쨌든 덫에 치였든지 아니면 나이가 많아 죽었든지 어쨌든 죽은 짐승이 하나 있어요. 그럼 그 짐승은 유대인들 너 먹으면 안 돼. 더러워. 부정해. 먹으면 안 돼. 절대 안 돼요. 안 되는데 어떻게 말씀하냐? 그러나 그 짐승을 너희 성중에 거하는 객들에게는 먹여도 좋다. 객들, 이방인들, 지나가는 과객들, 다른 나라 사람들, 너 유대인들 너 먹으면 안 돼. 이거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 정해놨어. 그리고 그 이방인들에게 팔아도 좋아. 고기 팔아도. 하나님께서 말이죠. 똑같은 고기인데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게 하시고 이방인들에게는 팔고 먹여도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고기 자체가 더럽고 추하고 뭐 썩고 식중독 걸리고 이 문제가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식중독 걸려 죽으라고 주라겠어요? 아니거든요. 왜냐? 이 고기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거냐, 아니면은 법이 없는 이방인처럼 살 거냐, 이 문제를 놓고 얘기하는 거지요. 근데 그 모든 구별된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이 다 깨끗하다. 예, 입으로 들어가는 게 다 이게 더러운 게 아니다. 라고 먹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모든 경계선을 허물어 떨어버렸고, 베드로를 통하여 다시 한번 더럽니, 부정하니, 못 먹니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깨끗게 명령하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하신 이 은혜가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문제 드디어 짐승을 통해서, 먹는 걸 통해서 구원의 온 열방에 흘려 퍼진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자유롭습니다. 돼지고기 일부러 잡술 거 없지만은 마음껏 맛있게 잡수십시오. 관계없습니다. 뭐 잘 잡순 거 뭐 아까 말이죠, 뭐 비늘 없고 지느러미 없는 문어, 뭐 오징어, 낙지, 장어 많이 잡수십시오. 그걸로 마음의 부담 가지고 전혀 없습니다. 구원은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이었고 예수님의 오심은 그런 거였습니다.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고 완성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오늘 우리가 돼지고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제게 메일 주신 분, 이제 마음에 답답한 거 다 내려뿌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성경 읽으시면서 주님의 끝없는 사랑, 모든 열방과 모든 세상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갖고 왔던 유대인의 그 정통성과 이방의 모든 것들이 다 깨어져 버려서 하나가 되어지고 너와 내가 없는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위대한 구원, 한 톨도 서로가 차이가 없는 완벽한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 받고 사는 여기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먹는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논쟁하기도 하고 마음에 괴롭고 걸림돌 됐던 거, 오늘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다 해결되어진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것에 연연하여서 큰 것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온 열방 온 우주관에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피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품에 안고 진정한 자유, 먹는 것으로부터 모든 죄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이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엄청난 구원의 선포 앞에 마냥 감사하며 그렇게 한 생애를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